지키시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또 변함없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 너무나 좋습니다. 보니까 더 예쁘시셨네요, 전부 다. 예, 목사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큰아들 우리 크리스 우리 임관식 커미셔닝 세레모니랑 졸업식 우리 카우시 졸업식이 있어서 일단 방문했고, 또 우리 정던 교회 페이벨 한인심리교회 우리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졌던 교회였고, 우리 아이들 3명인데 3명이 다 여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늘 언제나 우리 교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시 와서 여기에 다녔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또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시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한 일이고, 예.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한국에 있으니까 한 2년 반 있었는데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점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과의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 뭐 크리스마스 때, 구정 때, 추석 때 이럴 때 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제가 미국에 23년 살다가 갔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23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명절을 함께 시간들을 같이 보냈던 그게 참 좋았습니다. 이제 지난 구정 때도 함께 모였죠. 구정 때는 매번 저희 집에 갔다가 이제 제 집사님 집에 집사님 친정집에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친정집에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가서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친정집에 가고 집이 청주고 이제 저희 집은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고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대구로 내려와서 저녁을 같이 저희 집 식구들이랑 같이 먹고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이제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많은 음식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매번 이제 집사님 집은 전통적으로 식사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장인어른이시죠? 장인어른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1년 동안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십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자 하시는데, 코람데오가 뭐지? 코람데오가 뭡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가 뭐지? 한참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코람데오가 뭐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기억을 안 나고, 그래서 말씀 다 끝나고 기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코람데오가 뭐지? 아이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코람데오, 그때 이제 머리를 탁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난 것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이 대학교 때였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듣고, 이런 신앙, 기본적인 신앙인데,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할 신앙인데, 당연히 우리가 매일의 삶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데 삶의 태도인데, 삶의 방식인데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코람데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이 뭐죠?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예. 예.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다. 네, 제가 여기 서 있는 강단에 서 있고, 여러분 저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를,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뭐, 한 분 한 분을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죠. 대면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삶의 태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을 때 in presence of God 라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계속 저를 보고 계시죠? 예, 저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뒤를 보고 계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늘 나의 편이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은 늘 나를 도와주신다 말씀을 하는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일자리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또 모든 훈련 가정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의 어떤 학생이면 학교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시면 어머니가 있으면 어린아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주중에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밤에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주말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는 서 있다 라는 의식,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덩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도 안 됩니다. 숨을 공간도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숨으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습들. 이것은 우리들의 어떤 한 번의 어떤 이벤트, 하나의 어떤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생활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여러분을 투자할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남자분들 특별히 풋볼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은 아마 풋볼 경기를 관람할 것이고 주일날 오후에는 돈 받을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죠? 나 이거 봐야 되니까 절대로 나 다른 건 못하니까. 왜? 풋볼이 중요하니까. 그죠? 네. 여러분이 찬양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면은 찬양할 것이죠. 예. 찬양집을 펼칠 것이고, 찬양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것이고, 그죠? 차 안에서도 언제나 가요가 아니라, 딴따라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들을 것입니다. 예. 왜? 찬양이 중요하니까. 예. 그렇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서 있다고 하는 그 생활, 삶의 모습들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나오실 때 오늘도 아마 여러분 그랬을 텐데 거울 앞에 섰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아마 무엇이 보입니까 그게? 거울 속에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도 오늘도 거울이 이렇게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딱 보고 looking good.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서 너무 예뻐 이렇게 하시나요? 오늘 헤어스타일 괜찮은데? 어이구 멋있다. 오늘 이 옷 입고 가면 사람들이 다 놀랄 거야. 그러시면서 오늘 오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 my hairstyle, 그리고 my 화장한 얼굴, 그리고 내가 입은 옷, 맵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하기도 하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거울을 보면서, 저 못난 놈,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은 안 보여요, 거울에. 저 악한, 나쁜 사람, 모습들. 그래서 그 거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교회,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새 마음을 변화되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삶의 모습입니다. 그죠?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고 있는지. 제물은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운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주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산제물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은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서 무엇을 보실 것인가. 혹시 내 모습 속에서 감추고 싶은 모습들은 없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과연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 임재 안에서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 하나님께 모든 권위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대상이다.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보스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 갔을 때 Yes sir, I'll do it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해 나가는 모습들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코람데오의 신앙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모습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어떤 남녀의 구분도 없고요.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많고 적은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40시간을 일을 하시든지 60시간을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 개방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 보십시오.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죠? 문을 꽉 닫아놓고 이거는 안 됩니다. 요건 되는데 요건 안 됩니다. 하나님 요것만 보십시오. 아니죠. 하나님 나의 전 생애 내 삶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 보십시오. 다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알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자꾸 알고 싶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궁금하니까. 거기에 순종하려면 그걸 알아야 되니까. 들어야 순종을 하죠. 알아야 순종을 하죠. 안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쏘고, 배우고, 암송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창세기의 그 야곱,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생애 잘 아실 겁니다. 험난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참 험난했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브라들 있죠?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있습니다. 쌍둥이 형이지만 형한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로 해가지고 뺐죠. 막 뺐습니다. 뺏길 좋아해요. 뭘 뺐습니까? 장자권을 뺐습니다. 축복권을 뺐습니다. 빼앗아요. 그냥 정당한 방법으로 빼앗습니까? 아닙니다. 쏙입니다. 모든 것을 뒤에 감추고 본인의 그 모습들은 다 얼굴로 가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빼앗을 때 그 가정에 온전하겠습니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네 가져라.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이 죽일 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도망가자. 그때 최선의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야반도주죠.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버리게 되고 형제를 떠나야 되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잘못을 등에 지고 떠납니다. 브라들 그 에스더는 아마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곱은 지레 겁을 먹습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몰라. 두려움이 떱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찾은 방법이 그 삼촌집 라반의 집에 가자. 라반에 가서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해가 저뭅니다. 어둠이 깃들입니다. 밤이 왔습니다. 피곤합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죠? 정신적으로 피곤하죠? 심적으로 피곤하죠? 다 피곤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서 잡은 적이 있습니까? 거리에서, 길가에서, 돌밭에서 잡은 적이 있습니까? 편합니까? 편합니까? 여기 잠 잘 옵니까? 힘듭니다. 거기에는 침대도 없고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야곱이 자비 깨어서 가로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걸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잠을 청할 때 이제 꿈을 꾸게 되면서 그 꿈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면서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그 하늘까지 이어진 그 사닥다리, 긴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좋은 꿈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느 한 분을 보게 됩니다. The Lord, The Lord,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나는 여호와니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나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모든 그 민족들이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15절 말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I'll be with you.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지킬 것이다. watch over 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내가 너를 다시 이곳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약속의 말씀,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은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씀. 그는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속이면서 다 빼앗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그 신뢰를 깨트려버렸습니다. 지금은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집에 이제 거하지도 못합니다. 지금은 혼자입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힘든 상황이에요. 고달픈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좀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괴롭습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어떨 때로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미래의 확신도 없습니다. 소망이 지금 없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야곱,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덕소의 날개침과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인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거 그가 경험했던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픔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거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일순간,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일자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함께 하십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외로울 때, 약해졌을 때, 병들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2년 반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체프린 사역을 하고 있는데 12월 2013년에 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폴브렉을 떠나게 되었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해서 한국이 아주 편하고 좋을 줄 알았습니다.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23년 만에 가는 거라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문화가 많이 달라졌고 심지어 어떻게 버스를 타야 될지, 버스표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표라는 게 없죠. 요새는 다 찍 카드를 다 해서 뭐 내는 거 코인도 없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처음엔 어리벙벙해야 합니다. 버스 노선도 모르겠고, 요새는 스마트폰, 셀폰에 그 앱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서 잘 하기만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그 CCTV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고속도로로 운전할 때는 스피드 리밋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티켓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경찰들이 다 서가지고 호루라기 불어서 이게 와 이렇게 해가지고 티켓 나눠주고 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다 위에 보면 CCTV가 되어가지고 100km, 120km 달렸다 그럼 바로 날라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그 한국 사역이 참 쉬울 줄 알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고 바깥에 나가는 그러니까 field exercise죠. 외부 그 훈련도 많고
그리고 한국에 가족 친척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 땅에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일들, 가족들 찾아뵙고 친척들 찾아뵙고 하는 일들, 경조사를 챙겨야 될 들 너무 많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일로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또 친구들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만나야 되고 하는 일들. 그리고 한국 땅에 여기는 진짜 여기 오니까 날씨가 참 좋다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오기 전만 해도 이 미세먼지, 뭐 황사 여기 심해가지고 한국의 모습들을 이게 마스크 쓰고 저는 다니는 모습들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PT를 하니까 근데 마스크 쓰고 뛸 수는 없잖아요. 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 미세먼지 다 마셔가면서 그래서 한번 뛰고 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뭐 걸려 있는 것 같고 막 가래가 막 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어떤 불편한 점들,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아프가니스탄 2012에 2012년도에 폭탄을 맞아서 발편에 맞아서 다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 이제 겨울에 12월에 가서 한 번 더 수술을 했습니다. 다리에. 그 파편을 발견한 거예요. 발목 부위하고 무릎 쪽에 너무 불편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발목에 파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대구 동산병원에서 수술하고 그래서 9번째, 그게 9번째입니다. 수술이. 수술하고 지금은 훨씬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파편, 조그마한 파편들이 무릎 쪽에 2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말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내비두라고. 왜냐면 뽑기도 힘들고 또 너무 깊숙하게 있어서 그냥 불편 안 하면 그래서 불편 안 하다고 그냥 내버려두자고. 그래서 저는 파편 몸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그래서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 속에서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말씀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 야곱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힘을 얻었을 겁니다. 다시 재충전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Are you okay?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괜찮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watch over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 우리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막 계속 보고 계시죠. 네 띠대로 놀아라.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울 것이고 다시 달려나가게 할 것입니다. 저 한동안 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픕니다. 그러나 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다면 something wrong.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 코람데오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이크케어를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코람데오 이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것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되새기십시오. 매일 외우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얻으시고 오늘도 일어나셔서 다시 달려나가는 우리 페이블 침례교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